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두 구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도 거룩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우리 주님의 그 함께함의 축복들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원하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원하라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는데요. 이 애원하다라고 하는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소원이나 요구 등을 들어달라고 애처롭게 사정하여 간절하게 바라다. 애처롭게 사정하고 간절하게 바라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 가족 이야기를 자꾸 설교 시간에 하면 가족들의 원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제가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지만이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간혹 제 딸이 제게 참 애원하듯이 매달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떨 땐가 하면은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을 때나 혹은 원하는 것을 꼭 갖고 싶을 때, 그때 참 제 딸이 자꾸만 저한테 애원하듯이 참 매달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같이 가야 된다고, 꼭 가줘야 된다고, 언제 갈 거냐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꼭 사줘야 된다고, 항상 이런 이야기들을 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처롭게 사정하면서 간절하게 부탁할 때, 참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아빠의 입장에서는요, 딸이 그렇게 애처롭게 사정하며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애원하듯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국 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끔 제 딸이 만들어버립니다. 제 입에서 끝까지 알겠다, 알겠다,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까지 끈질기게 자꾸 포기하지 않고 조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제 입장에서는 승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참 애원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만큼의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탁한다면 우리 하나님 언젠가는 반드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인 이 아버지도 딸의 그 애절한 부탁에 정말로 마지못해서 들어줄 때도 물론 있지만 들어주고 또 응답해주고 또 해달라는 대로 그렇게 또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의 위대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간절하게 애원하며 정말로 사정하듯이 바라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끝까지 거부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믿으며 주님의 그런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 언젠가는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거울 삼아서 정말로 평생을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괴로운 마음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 쏟아내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괴로운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괴로운 순간마다 그 괴롭고도 아픈 마음들을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쏟아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의 여인으로 불렸던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의 여인이었던 이 한나라는 여인도 다른 신앙의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절대로 정말로 뒤처지지 않은 그러한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절하게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 정말로 애원해서 기도해야 해서 아들을 얻었다는 것. 또한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앞에 아들을 얻었는데 힘들게 얻었던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보통의 신앙인들에게는 흔히 찾아볼 수 없는 모습들이잖아요. 그죠? 이 한나에 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1장과 2장에서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녀의 그런 삶의 배경이 어떠했는가, 그녀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전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나라는 여인이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그 남성과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성경은요 좀 소상하게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삶을 사실 일부분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일부분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한나의 여인의 그 신앙이 얼마나 강한 임팩트를 주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 구석구석을 보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야말로 그의 이름에서부터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살았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의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이 첫 구절들을 보시면은 남편 엘가나의 인생의 배경과 그리고 이 남편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아내에게는 자식이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지만 애처롭게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성경은 그 두 아내들의 각각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통하여서 과연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했는가 그리고 한나라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히 임하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사랑스러움 혹은 은혜스러움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서 사실 한나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성들이 한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의 이 여인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처럼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에서 여인들에게 가장 큰 자부심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식 농사였습니다. 자식이 얼마나 있는가. 특별히 다산의 축복이 바로 그 여성의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인가를 판가름하게 되는 그런 기준점이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문화들 자체가 지금의 시대에는 말이 안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당시 시대에서는 이 자식 농사가 정말로 여인들에게는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이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이 한나라는 믿음의 여인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괴로움
그 인간적인 괴로움은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 한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마음의 짐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으면서도 남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또한 후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던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으로 가서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믿음의 여인 한나에게 이렇게도 놀라운 축복들을 주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한나는 어떠한 여인이었기에, 특별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을까요? 왜 남편 엘가나는 두 명의 아내 중에서 유독 한나, 자식이 없었던 한나에게 갑절의 사랑을 주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로 가보겠습니다. 한 번 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었어요. 항상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 괴로움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기도의 그 시간, 하나님과의 이 기도의 거룩한 시간이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었고 그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위로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10절 말씀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무엇 때문에 괴로웠는지는 다 아시겠죠, 그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여성으로서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처럼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었던 엘가나, 그 엘가나의 가정은 매년마다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성막, 그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한나는 매년마다 원치 않는 만남의 자리를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 원치 않는 만남의 자리가 제사를 드리는 자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였죠. 그죠? 가정 예배, 명절마다 우리가 모여서 믿음의 가정이라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 본문의 엘가나라고 하는 그 가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 가서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를 억지로라도 만나야만 했었던 한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날, 즉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제물의 분깃들을 자식이 있는 아내가 바로 분인나였죠. 그 분인나에게 그 제물을 허락해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나의 입장에서 이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광경들을 한나라는 여인이 다 처음부터 지켜보아야만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나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식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모든 재물을 다 수여받았던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의 그런 모습까지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한나라는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로 한나가 겪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
그 괴로움은 정말 그 괴로움 그 자체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자리에 가야만 하는 것도 고통이었고, 그 원치 않는 자리에서 또 다른 아내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이 그 여인에게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고통이었고,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같은 공간에서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었지만 같이 있는 것도 한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괴로움 그 자체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발생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을 때, 내가 정말 싫을 때, 도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때, 너무나도 가기 싫은 자리가 있는데 가야 될 수밖에 없을 때, 너무나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굳이 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을 때,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앞으로도 마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한나라는 여인은 늘 그랬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면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은혜를 통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버텨나가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이 여종이 발버둥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면서 주님과의 동행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어가시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되, 혹여라도 앞으로도 괴로운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정말로 도무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마주할 때나 괴로움과 고통스러움이 극에 당할 때에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될 때에 오늘 본문의 이 기도의 여종이었던 한나처럼 주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엎드리며 모든 내 안에서의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들과 그 어려움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에서 나오는 그 고통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두 눈에 고여있는 그 눈물을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닦아주실 것이고, 특별히 그 눈물을 흘리는 기도자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앞으로도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내 사정을 계속해서 잘 아실 때까지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주의 여종이라는 표현을요, 이 11절 말씀에서만 3번을 반복을 하죠, 그죠? 주의 여종이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만큼 이 한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으로 친밀하고도 돈독한 관계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통곡합니다. 진정으로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던 인간적인 슬픔과 고통의 그 많은 문제들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면서 애절한 심정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자신의 고통과 자기 자신의 그런 괴로움을 눈물의 기도로 계속 승화시키고자 이 여종이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우리 하나님만을 인생의 최고의 위로자로 삼고 있었던 한나의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11절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서원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죠? 어떻게 서원합니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엄마인 자기 자신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올려버렸습니다. 무슨 의미죠? 아들을 주신다.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끔 엄마로서 그저 주님 앞에 기도만 하며 아들을 응원하겠다는 어머니의 그런 철저한 헌신적인 기도가 이 11절 말씀에 고스란히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도를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11절 말씀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엄청난 신앙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한나의 기도 내용은 이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녀는 기도로 슬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주님의 여종이었어요.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딱한 사정을 이미 알고 계신 것을 이 여종은 확신하였습니다. 게다가 한나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애원하다시피 매달리고 있었어요. 우리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남자아이를 다시 드릴 것을 주님 앞에 서원까지 덜컥 해버렸습니다. 이 11절 말씀의 하반절에 뭐라고 서원합니까?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죠, 그죠?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서원의 사항을 주님 앞에 콕 집어내어서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 대단한 약속이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는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기도만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가 오늘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왔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나라고 하는 믿음의 여종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실천 사항까지 덜컥 주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삭도를 아들의 머리에 절대로 대지 않겠습니다. 태어날 아기가, 즉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선물, 즉 위대한 그 선물은 바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었고, 그 태어나는 아기는 남자아이인 것을,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나시딘으로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의 거룩한 기도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기도하는 믿음의 사명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적인 의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한나는 아이를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냥 기도를 덜컥 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약속의 실천 사항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삭도를 아들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주님 앞에 덜컥 고백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임신하도록 하셨나요?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시겠다, 언지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특별한 사인이 있으셨나요? 특별한 징조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이 11절의 서원 기도가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셨어요. 전혀 사인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를 잉태하기도 전에, 임신하기도 전에 서원 기도를 덜컥 올려버렸습니다. 나시린으로 아들을 바치겠다는 고백까지 해버렸습니다. 나시린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나시린들이라고 하면 전적으로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긴 머리라고 하는 것을요, 나시린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증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긴 머리는요, 그 시대의 나시린들, 특별히 남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긴 머리, 바로 긴 머리를 휘황찬란하게 날리는 사람들, 특별히 남성들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헌신된 사람을 의미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긴 머리가 증표가 되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필수적인 신앙적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긴 머리,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덜컥 이러한 서원의 기도까지, 구체적인 실천 사항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약속을 올려드려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서원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나의 이 11절 말씀의 서원 기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임신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이 그녀에게 임신하게끔 하시겠다 언질조차 없으셨습니다. 그저 이 한나는 하나님께 자기의 그런 괴로운 마음을 계속 쏟아내면서 기도만 해왔던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마치 아들을 임신한 것과 같이 덜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시린으로서 키우겠다.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겠다. 삭도를 머리에 되지 않겠다. 구체적인 서원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 드려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여인이었는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항상 기도의 사명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기로 우리는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원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요, 정말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바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기도가 지금의 시대에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가르침을 허락하고 있는지, 한나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허락해 주실 아이를 확신하며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이 여인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더 커져만 갔었겠죠. 그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커져만 갔었기 때문에 기도자로서의 그런 필수 조건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 즉 자신이 올려드리는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주님의 여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한나는 자신과 자기의 처지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도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자기와 관련된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보통의 기도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와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다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하면서 주구장창 아들만 주십시오. 아들만 주십시오. 이 아들만 주시면 전부 다 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들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한 기도를 포함하여서 지금의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고 늘 눈물 뿌리며 기도한 믿음의 여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살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정말로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정말로 기도 생활에 충실했던 한나라는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12절, 13절, 14절 엘리가 한나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제사장이 기도하는 여종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 언제까지 포도주만 마실 거냐? 끊어라. 이제는 끊어라.
당시 시대에는요, 일반적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읽어보신 이 말씀에서 한나의 기도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한나라는 이 여인이 기도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포도주에 취했다,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가?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이랬어요. 제사장부터 평신도들에 이르기까지 너나 할 것 없이 포도주에 취한 시대가 바로 이 한나가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성전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성전을 항상 소란스럽게 했었던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제사장 엘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술 취한 사람들이 자꾸 성전에 들어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피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는 예민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제사장이 봤을 때는요, 또 술 취한 사람이 들어오겠구나, 이 한나라는 이 여인도 술에 취해 있네, 이러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들락날락거렸어요. 그래서 한나라는 여인에게 제사장 엘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이 기가 막힌 이야기에 명쾌한 신앙의 해석을 제사장의 면전에 선포를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여종 한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슬프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한 여종입니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며 희희낙낙할 시간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나의 아픔과 이 괴로운 마음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제사장에게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선포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한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다. 19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죠? 19절 하반절에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표시하다 혹은 기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상태를 가르칠 때에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라는 여인을 하나님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늘 이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마음에 두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움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정말 제사장 엘리가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이 될 만큼 이 한나는 간절하리만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고백을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 엎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여종의 간절한 기도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낳게 되었고 아들의 이름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포함시켜 아들을 사무엘이라 이름합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에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를 통해서 배운 이 애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룩한 기도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할 때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요, 선한 일들을 때로는 보류할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과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괴로움을 토로하며 주님 앞에 한나처럼 매 순간 매달릴 때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일사각오로서 주님 앞에 죽기 살기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깜짝 놀랄 방법으로 분명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내 사정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나를 누가 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미 응답 받았다는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더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애절하리만큼 주님께 매달리면서, 때로는 이런 표현 쓰면 좀 죄송하지만 애걸복걸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마음에 두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은 언젠가는 한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평생 주님 앞에 애절하게 구하시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계속해서 이 금요일 저녁마다, 그리고 새벽 시간마다, 여러분들 개인 기도 시간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